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욥기서를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가 42장까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시간에 한다는 게 좀 벅차긴 해요. 원래는 이런 말씀은 세미나로 캠프에서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대한 분량인데, 이게 주일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도 다루지 못하고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다루지 못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아시는, 이렇게 전지하시며 또 절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사탄에게 이렇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다 함께 펴서 이제 전체를 우리가 계속 볼 텐데요.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은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욥에 대한 칭찬, 자랑에 대해서 욥에 대한 사단의 평가는 또 사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제 사탄이 욥에 대한 송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9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사탄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전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 동기가 불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이유, 그 까닭이 있다 라고 하면서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 그의 이 땅의 삶을 복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소유물을 그가 받고 누리는 이 땅의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번색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욥은 사탄이 송사한 것처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욥을 송사하죠. 욥이 지금 건강해서 그렇다, 자신에게서 희망을 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지금 몸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그의 건강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몸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신다면 그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당당했죠,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어요.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까닭이 있다 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와 목적이 없이 괜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까닭 있는 경외와 순종은, 그런 이유 있는 목적 있는 그런 경외와 순종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이러한 주장이요, 억측입니까? 불합리한 고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두려워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걸 송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확한 판단이고요, 고소예요. 만약 이 땅에서요, 행복하고 평화롭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요, 무언가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사탄의 이러한 송사를 피할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경외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송사에서 자유로울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경외와 순종의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이유, 그 까닭이 만약에 사탄의 송사에서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믿음의 관점,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른 토대, 관점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사탄의 송사에 붙잡혀 있는 신앙관이라면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것은 파멸받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저주와 심판과 후회만을 가져올 잘못된 세속적이고 파괴적인 신앙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나에 대해서 송사한다면 나는 이 사탄의 송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심의 동기는 무엇인가? 욥의 신앙과는요, 놀랍게도요, 사탄의 송사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모든 것을 잃고 패망했지만 그는 사탄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사탄이 송사하는 이 송사에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요, 일차적이고 세속적이고 유치한 종교적 세계관입니다. 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욥의 그런 신앙관을 다루시기 위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온전하고 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실제 매일의 삶에서요 믿고 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축복, 부와 건강, 그와 같은 것들이 원인과 까닭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동기와 원인과 까닭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바르고 좋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와는 달리 심각한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근본의 변화를 원하셨어요. 욥의 고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건강을 빼앗고 마음과 육신의 최악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 것은요, 그 욥의 근본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근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근본의 깊숙한 문제를 들추어내기 위해서요 그의 세 친구들을 사용하셨어요. 욥의 가장 친밀한 친구들의 거침없고 잔인한 송사와 정죄들, 그것들에 대한 욥의 항변에서요 욥은 결국 마지막에 그가 가진 그의 근본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그거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거는 의의 문제였었어요. 의의 문제였습니다. 27장 2절 보겠습니다. 27장 2절. 의의 문제. 자, 20장 2절을 보면은요, 욥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수심이 깊은, 너무 큰 호수와 같은 그런 심령의 소유자였었어요. 웬만한 폭풍으로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고난이 허락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밑에 있는 찌꺼기들, 중심 동기들이 올라왔습니다. 27장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는 자신이 보기에 되어 정당한 자였었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의 의로움이었었어요. 욥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살았는가를요 설파합니다. 자신의 정당성과 옳음, 의를 증거합니다. 욥의 이러한 말들에요, 그동안 자신들과 같은 숨은 죄들을 예상하고 두려워 했던 욥의 세 친구들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됐어요. 욥의 경건과 의로운 삶에 오히려 세 친구들의 죄와 허물은요 적나라하게 고발되었습니다. 그가 욥을 정죄하였던 거침없는 입은요 부끄러움에 다쳤고요, 당당히 쳐든 고개와 짙게 세운 삿대는요 부끄러움에 초라하게 내려졌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도 욥을 송사할 수 없었어요. 욥과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그런 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가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산 자가 없었어요. 그런 내면이나 행실에서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옳다는 모든 것을 했고요, 하지 않아야 경계할 것들을 경계하며 두려워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요 더 이상 욥을 정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열린 입이 스스로 정죄를 받아 다쳤습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뒷전에 있던,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오히려 약간 멸시와 소외와 같은 것들을 받았던 연소한 한 젊은이가, 곧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요 욥과 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32장 6절에 보면은요, 32장 6절,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는 그랬었어요. 그렇죠? 감히 그들 사이에 낄 수 없는 연소한 자였습니다. 뒷전에 있었으면 아마 이들은요 엘리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나타나서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인간의 입은 닫혔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입은 닫혔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 어떤 종교적인 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세 사람이 했던 것은 그걸로는 욥을 정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3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했습니다. 3절에 또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욥을 감히 정죄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욥을 정죄한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처럼 숨은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과 그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의 화를 내고 책망하며 분연히 나타난 엘리후는 누구일까요? 그는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뒷전에 있었고 주목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식마저 없었던 연소한 작은 자였습니다. 그가 욥과 친구들의 문제를 지적할 뿐 아니라 화를 내며 책망하자.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을 연소한 그에게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12절을 보면 3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엘리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엘리후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후의 정치에 대해서 차관 엘리후의 말이 곧바로 끝나자 곧바로 누구의 말씀으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38장에 나와요.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하실 때 또 욥이 이제 대답을 요구하실 때 욥이 대답합니다. 지금 38장에서부터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그때 말하고 있는 때에 이제 그때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의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제 욥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는 대답을 할 때 40장에 보면 40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대답을 하고요. 또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후를 제외한
욥의 세 친구의 옳지 않은 거 우매함을 책망하십니다. 4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면서요. 그 9절에 보니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 이렇게 해가지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잖아요. 여기에 책망 가운데 엘리후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엘리후를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후와 하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요 동일합니다. 같은 맥락인 거 이어가는 거예요. 자, 욥에게 욥에게 자랑과 영광이 되는 그의 의가 그의 문제의 원인이 되어 있어요. 27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29장 14절에는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그러죠. 그리고 31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의 나의 온전함을 아시길 바라노라. 정말 욥은 그의 의가 의로운 행실이요 그의 자랑과 영광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았었어요. 욥은요 바른 분별, 지식,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선한 행실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그를 기뻐 받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어떤 인생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인정하실 수가 있겠어요? 욥은 인간 중에서요 최고였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가 의롭다 함으로 그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그를 지금 뭐야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후와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의 의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하시고 그것에 분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욥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도덕, 윤리, 종교적 선은 욥을 인정했어요.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요 입을 다물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요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랬잖아요. 2절에는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33장 볼게요. 33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33장 9절에서 12절 그가 말한 말을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한 것이 그 말이 곧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장 9절에서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말한 그의 의미, 속내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의와 거룩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다는 그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의 정당함을 봐달라고 하는 그의 자세와 그 마음의 태도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불의를 범하고 있음을 그는 인식해야만 했었어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로운 자로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 35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엘리후가 한 말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그가 그 의를 덧입은 것이 아니라, 힘입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선고했었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35장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가 인간 가운데 최고였던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임을, 그러한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아야만, 받아들여야만 했었어요. 엘리후는 죄와 사망의 흑암의 구덩이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물을 통해, 대속물 아시죠? 속죄 제물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곧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후는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33장 24절 보겠습니다. 진정한 의에 대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하시리라.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고, 욥은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 엘리후는 24절 보겠습니다. 29절 볼게요. 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욥의 의로운 행실로 그가 그것으로 의지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자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이것을 죄와 사망의 흑암의 구덩이에서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물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만 인생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장 24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그것을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37장 15절) 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 14절부터 볼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을 듣고 깨닫고 믿고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완전한 지식에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것이 완전한 지식입니다. 완전한 지식이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그랬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완전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알게 하신 그 오묘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완전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것에 대한 놀라운 소식, 지식을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지식은 뭡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복음에 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특히 그의 의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왜곡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생각을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 하나님의 의를 어둡게 하는 거절하는 자였습니다. 38장, 욥기 38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의 책망은 욥의 세 친구의 정죄와는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의로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 인해 자신을 의롭다는 것을 문제로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욥의 문제는 그의 의로운 행실이 문제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의로운 행실은 옳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그것으로 의롭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는 그의 중심의 자세와 생각을 그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엘리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교만이다 그랬어요. 교만. 욥은 엘리후가 말한 대로요,
33장 9절에서 19절에 욥의 질문. 33장 9절에서 욥이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랬어요. 33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왜 나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악인이 아니고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그런 삶을 쫓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욥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욥의 질문에요, 또 하나님 향한 그 불평에 하나님은 엘리후에 이어가지고 폭풍의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질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시거나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반대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38장 3절에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질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질문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욥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질문들에 잠깐 마주해 봅시다.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 어디 있었죠? 이것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나옵니다.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질문합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아침에게 해가 떠라, 아침이 나타나라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땅의 너비는 땅뿐만 지구만 이야기하는 거, 우주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 우주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것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욥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욥처럼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밖에 대답할 수 없지 않겠어요? 감히 이 말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만, 그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다, 내가 그렇게 하였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자, 38장 대답을 좀 해봅시다. 38장 19절에 인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38장 19절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우리 대답은 뭡니까? 22절 보고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네가 보았느냐? 24절 볼게요.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다 누가예요? 누가 그러죠? 그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했느냐? 답은 뭐죠? 최소한 우리가 아는 것은 나는 아닌 거예요. 욥은 아는 거예요. 누구죠 이분이?
39절 보겠습니다. 31절 보죠. 31절.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대답은 뭐죠? 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누구가 안 돼.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그럼 누가 채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자가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리다가 식욕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가 식욕을 채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채우게 하였느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누구에 대한 답은 누굽니까? 41절 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할 네가 누구냐. 우주에서부터 땅에 기초를 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젊은 사자, 까마귀 새끼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39절. 자, 5절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자, 누가 계속 나오죠.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9절 보겠습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생각해 보세요. 들소 지금 9장 9절이에요. 들소 보세요. 그 큰 소가요. 소가 사람을 위하여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해 일하겠으며 네 예약께는 머물겠느냐. 우리는 소가 말 순전하고 잘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어떤 소는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데 어떤 소는 그 큰 소가요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듣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은 거예요. 누가?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누가 입혔죠? 26절 27절.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누구 지혜로 말미암음이죠?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르느냐. 누구 명령을 따라서 독수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독수리 생태가 그런 거예요. 40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이 베못 이거는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묘사를 보면 다른 데서 하마라고 하는데 하마가 아니에요. 공룡이에요. 공룡. 엄청난 큰 초식 공룡.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큰 백향목이 사람의 팔로도 안을 수 없는 그 큰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거거든요. 그것은 19절 볼게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으셨고 그걸 매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40장 41장. 내가 낚시온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네. 이거 니오야다는 것은 없어요. 뭐 사람 다른 데서 악어 아니에요. 공룡이에요. 공룡. 지금은 멸종돼서 없어진 공룡. 노끈을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니오야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자, 9절에서 볼게요. 참으로 41장 10절 9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냐. 그 모든 것을 기초를 놓고 계획하고 법칙을 정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더냐 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간데 감히 인생이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트집을 잡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느냐. 네가 감히 누구간데. 41장 10절에 그러는 건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한낱 인생이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버려도 끝나버린 인생이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원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합니다. 의롭다 합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그의 행실과 그의 생각과 태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41장 33절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고, 공동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건 없어졌어요. 하늘과 땅 그 안에서 되어지는 진행되는 모든 일상의 것들이에요. 모든 일상의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그렇죠? 연한 풀이 나고, 소들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소용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일상에서 보고 있어요. 모든 일상의 것들이 그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과 시작이셨고, 인생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냐에 대한 대답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답은 제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 하늘의 구름과 바다의 물, 크고 작은 짐승들의 존재와 그들의 일상의 필요,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누구,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성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우주와 만물이 존재되고 진행되고 우리가 매일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요,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 각 개인들이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부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의 오남, 나의 취향, 내 생각이 크고 중요하다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 세상, 하나님마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않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난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모든 것은 나의 공로요, 나의 자랑이라 여깁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인해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나를 보호하고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지 모릅니다. 40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자를 트집 잡는 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따지는 자여야겠습니까? 욥과 같은 세상에 이런 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의 의도, 그러한 의로운 행실도, 그 의로운 삶도 결국은 그의 의가 뭐가 됐죠? 그가 하나님의 트집 잡는 것으로, 전능자와 다투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해도 되겠습니까? 불평해도 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어요. 결국 그것을 특별한 지식을 욥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결국에는 40장 3절에서 4절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의 의는 결국 교만이 되어 자신의 의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보상이 아닌 어려움으로 나타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평하는 것이었습니다. 40장 8절에서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크심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실종과 임재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그 사랑을, 그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간혹 어려움 속에서 순간 느끼고 인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마음에는 너무나 가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잘한 것에는 어찌 그리 뚜렷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지, 그것에 대한 보상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실상은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해서 오늘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 아름다운 속성, 그 어떠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얻을 원하는 그 종교, 그 축복이 이유와 까닭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하는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특별한 지식을 새롭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속성과 성품에 대해 비로소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4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듣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 아는 일에 창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자기 위치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건 뭐죠? 이것은 눈으로 봤다는 것은 예전엔 그냥 인식하고 있었던 거,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는 더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더 이해하고 더 알게됐다는 것이죠. 이미 아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불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이 말은요, 나의 주장을 거두어드린다, 나를 제한한다, 나 어떻게 보면 나를 경멸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4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옳지 못함과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해 우매함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욥을 통하여서요, 번제로 하나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인생들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에 욥을 통해 드려진 번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온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생들의 화평을 위해 인생들의 죄로 인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때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42장 10절에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이제 이 땅에서 중재자로 살아갑니다. 욥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를 가장 혹독하게 대하고 잔인하게 공격하여 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욥의 세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욥을 더 안전하고 좋은 길로 참된 복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같은 무가치하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우매하여 하나님을 예곡하고 대적하고 탓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은혜의 어떠하심을 전하고 이끄는 중재자, 화목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욥의 남은 삶의 이유이고 바른 결말입니다. 욥의 말년의 복은요, 그의 환난전의 복과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모든 소외가 전부 다 갑절이 된 축복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욥의 부요, 욥의 말년의 축복은요, 하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그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셨던 그 유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환난으로 사라질 유업이 아닙니다. 환난은 오히려 그 유업을 더 풍요롭게 갑절로 배가시킵니다. 욥의 세 딸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 의미를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들의 아름다움과 욥이 그들의 오라비들과 같이 동일한 기업을 딸들에게도 줍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특히 욥 기사가 아주 오래전 대략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그 배경과 시점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도 딸들이 아들처럼 아버지 욥을 물려받는 일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 일들이 있다 해도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었고요. 올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세상 많은 곳은 아직도 남자와 여자든 남자와 동일한 권리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죠. 근데 그때 욥이 그 세 딸에게 오라비와 같은 동일한 권리로 그들의 유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참복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그들에게 더 가까운 은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서를 상고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수정하고 변혁해야 할 나의 생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에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리는 빗줄기에서도, 참새가 길거리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그 쪼아먹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합니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자랑합니까? 욥의 삶은 옳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삶의 바른 표상입니다. 욥과 같은 의로운 삶을, 선한 행실을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자비를 망각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그 실존과 임재, 그 영화와 속성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고요, 시기하고 우쭐댑니다. 하나님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요, 사단의 사다,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어요. 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은 그것을 우리를 겸손에 처하게 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사자가 우리의 삶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도 그 존재를 감지하면서도 마음과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겸손함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환난과 고난의 강도는 더 세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 있지도 않는데 환난이 없다? 마음과 육신의 가시와 고통이 없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더 큰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권면 부담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처럼 우리도 좋은 결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